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바로 현명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감정 중에서도 화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이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빛나고 있을까요? 오늘은 석가모니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현명한 사람들의 진정한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화를 다스리는 삶의 기술은 무엇인지 함께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현명함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격언과 명언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가르침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은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석가모니의 지혜로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지혜롭게 가꿀 수 있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현명함으로 가는 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현명한 사람들의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그들이 화를 잘 내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 성찰과 깊은 이해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근원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특정한 상황에서 화를 느끼는지, 그 화의 진정한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를 꾸준히 탐색합니다. 단순히 외부 상황이나 타인 때문에 화가 난다고 표면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반응에 더욱 주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직면했을 때 쉽게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크게 다를 때, 또는 자신의 가치관이 침해받았다고 느낄 때 분노와 함께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감정 패턴과 트리거 유발 요인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화가 나기 전에 미리 대응하거나,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기릅니다. 그들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이 화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신호인가? 이 감정의 배경에는 어떤 생각이나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와 같은 심도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감정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자기 성찰은 분노의 불길이 크게 타오르기 전에 미리 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을 넘어 화라는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지혜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황의 객관적인 파악과 지혜롭고 균형 잡힌 판단력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들은 섣부른 판단이나 맹목적인 믿음 또는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사실과 논리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에게 매우 불쾌하거나 무례한 말을 했을 때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분노하며 감정적인 맞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잠시 멈춰 서서 그 말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상대방은 어떤 심리적, 물리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즉각적인 반응이 가져올 결과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떠할지를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이 단순히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은 그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 그리고 감정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줍니다. 또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에는 다양한 측면과 복잡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거나 한 가지 관점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판단력은 그들이 감정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인 주체로서 상황을 침착하게 통제하며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곧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핵심 비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과 폭넓은 이해심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입장, 그리고 그들의 배경까지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와 복합적인 감정,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헤아리려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삶의 경험, 개인적인 사연, 깊은 아픔, 그리고 독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 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차이점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집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예상치 못한 불쾌한 행동을 했을 때 현명한 사람은 즉각적인 비난이나 분노 대신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어떤 어려움이나 감추어진 배경이 있을지 먼저 헤아려 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까? 어떤 불가피한 이유로 저런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 내가 모르는 다른 사정은 없을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깊은 공감 능력은 불필요한 분노나 오해를 현저히 줄이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연민과 자비를 느끼게 하여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곧 자신을 향한 너그러움과 관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화가 나지 않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들의 이해심은 마치 넓은 강물처럼 모든 것을 품어 안는 힘을 가집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인생의 무상함과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유연한 태도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무상함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존재와 현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사라진다는 불변의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깨달음은 그들이 특정 상황이나 결과 또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많은 경우들은 대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거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불가피한 변화와 예측 불가능성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할 수 있음을 알기에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잠시 찾아온 불행도 언젠가는 지나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현재의 좋은 순간들이나 행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러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는 그들이 좌절감이나 분노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평온하고 유연한 마음으로 삶의 다양한 변화에 지혜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들에게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5번째 특징은 용서와 내려놓음의 실천,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가짐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을 베풀고 과거의 상처나 억압된 분노, 미련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얽매여 과거의 고통을 현재의 삶까지 끌고 와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와 관련된 분노, 원망, 복수심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자신만 더 깊은 고통과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용서하는 행위가 타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얽매여 있던 나 자신을 그 굴레에서 자유롭게 하는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잊는 것을 넘어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분노와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며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타인의 실수나 부족함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실수나 불완전함까지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집착이나 과도한 욕심, 즉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이러한 용서와 내려놓음의 실천은 그들의 삶을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며 화와 같은 격렬한 감정이 자리할 틈을 주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짐을 덜어냄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6번째 특징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평온한 마음가짐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으로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오직 지금 여기에 모든 감각과 의식을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들은 현재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며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많은 경우들은 종종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현실화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불필요한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 현재의 호흡, 현재의 신체 감각, 그리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은 우리의 정신을 고요하고 맑게 만들고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마치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처럼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마음은 화와 같은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주어진 일에 온전히 몰입하고 주변의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현재의 순간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현재 중심적인 삶의 태도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평온함과 깊은 만족감을 선사하며
화가 끓어오를 틈을 주지 않는 안정적인 내면을 구축합니다. 그들에게 현재는 가장 완전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마지막 7번째 특징은 지속적인 배움과 겸손한 성장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지혜가 완성되었다고 자만하거나 현재의 지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경험과 만남 그리고 모든 시행착오를 배움의 소중한 기회로 여기며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오만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나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새로운 지식과 깊이 있는 통찰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배움과 성장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좌절이나 고통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도전으로 여기게 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나 갈등 속에서도 현명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의 태도는 그들을 더욱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사람으로 만들며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내적인 힘을 길러줍니다. 그들은 삶을 끝없는 배움의 여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석가모니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와 현명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들을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성찰과 깊은 이해, 상황의 객관적인 파악과 지혜로운 판단력,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과 폭넓은 이해심, 인생의 무상함과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유연한 태도, 용서와 내려놓음의 실천과 자유로운 마음가짐,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평온한 마음가짐, 그리고 지속적인 배움과 겸손한 성장. 이 모든 특징들은 결국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혜로운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완벽하게 실천하거나 하루아침에 모든 감정을 통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때로는 격렬한 감정에 휩쓸리기도 하고 후회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명함의 특징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조금씩이라도 적용해 보려는 꾸준한 노력과 강한 의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화가 났거나 불쾌한 감정이 강하게 들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잠시 멈춰 서서 한 호흡 깊이 쉬면서 그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이고 넓은 시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내가 이 화나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에게 어떤 진정한 이득이 있을지 또는 어떤 해로움이 있을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 여러분은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큰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현명함은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꾸준한 자기 성찰과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인내심을 통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명해질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삶은 곧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우리 자신을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습니다. 그 족쇄를 과감히 풀고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선택이자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예측 불가능한 시련이 있겠지만 현명함이라는 확실한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험난한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더 평화롭고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 그리고 삶에 깊은 통찰을 주는 메시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 모든 괴로움은 다 누구 때문일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괴로움의 진짜 원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해민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해민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영다. 과연 이 영에 어떤 말이 숨겨져 있을까요? 함께 그 깊은 의미를 찾아 떠나보시죠. 우리는 흔히 삶이 힘들어질 때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배우자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세상이 불공평해서 힘들다고 말이죠. 하지만 해민 스님은 이러한 우리의 통념을 깨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스님은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근원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 즉 내가 만들어낸 상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지켜보며 얻은 깊은 성찰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을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내 상사가 바뀌면 행복할 텐데,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으련만, 세상만 공평하다면, 나는 성공했을 텐데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해민 스님은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의 근본적인 뿌리는 외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상이 나를 괴롭힌다니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힐 수 있을까요?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스님의 말씀이 얼마나 통찰력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혜민 스님은 그 괴로움이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떠해야 한다는 나의 고정관념, 나의 기대치, 즉 내가 만들어낸 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상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충돌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그 사람의 이미지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타인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정 상황에 대해 이 상황은 이래야만 한다는 고정된 상을 가지고 있을 때 현실이 그 상과 다르게 전개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남 탓, 세상 탓을 하며 자신의 괴로움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세상이 원래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허망한 상에 속아 괴로워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는 나의 해석, 나의 기대치, 나의 믿음 체계, 즉 나의 상이 어긋났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사건이나 타인의 행동에 부여한 의미가 우리를 괴롭히는 본질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비단 혜민 스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현자와 철학자들이 유사한 깨달음을 전해왔습니다. 특히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와 유사한 지혜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 생각, 감정, 심지어는 자아상에까지 집착하고 그 집착이 깨지거나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혜민 스님의 말씀은 이 집착의 대상을 외부의 타인이나 상황이 아닌 바로 내가 만들어낸 상으로 구체화하여 현대인의 마음에 더욱 와닿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괴로움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반응과 내가 부여한 의미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결국 우리가 괴로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생각, 나의 기대치, 나의 고정관념, 나의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용기를 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 환경이나 타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의 생각과 시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의 주체를 외부에서 찾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피해자로 남아 괴로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노예가 아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책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주도성을 안겨줍니다. 더 이상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의 반응에 일일비하는 대신 내면의 평화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외부에 대한 기대보다는 스스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타인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나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감정의 구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큰 실망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혜민 스님은 이러한 기대를 타인에게 향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로 돌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고 스스로의 감정을 보듬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아름다운 자연 속을 산책하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스스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행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이며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 배우자, 가족 구성원 등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혜민 스님은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설령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더라도 일기나 명상, 가까운 사람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마취댐에 갇힌 물처럼 언젠가는 터져버리거나 내면에서 썩어 문드러져 더 큰 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이며 감정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내면의 치유를 돕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러이러한 행동이 나에게는 이렇게 느껴져서 힘들어요 라고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풀고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표현이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혜민 스님은 우리가 괴로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영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나는 내 생각 때문에 괴롭다. 또는 나는 내가 만들어낸 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환영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괴로움의 원인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삶의 주도성을 되찾아 주고자 합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일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외부의 강요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며 행복의 길입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갇히는 대신 자신의 열정을 따르고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는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이며 진정한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현재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고 있나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혜민 스님은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운 인내심, 문제 해결 능력, 새로운 기술 등은 예상치 못한 다른 기회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용기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좌절감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성찰하고 다음 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만 충실하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남들의 욕망을 욕망하게 되고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욕망은 대개 비싸거나 경쟁률이 높아서 결국 더 큰 좌절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마치 유행에 따라 명품을 구매하거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무작정 쫓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만족감은 일시적일 뿐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자기 기준을 세우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나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고 현실적인 목표들을 하나씩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취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듯이 작은 성공들이 쌓여 결국 큰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또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목표 설정은 우리를 좌절에서 벗어나게 하고 꾸준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타인의 부정적인 의견에 너무 쉽게 휘둘리지 마세요.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내 미래를 맡기지 말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현명한 조언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언제나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참고하되 결국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옳은 길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자신의 양심과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타인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시선은 때때로 우리를 멈칫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꿈을 포기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나는 미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 또한 우리 마음속을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임을 인지하는 것이죠.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그 파도에 올라타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잠잠해지기 마련입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관찰하는 훈련은 우리의 정서적 지능을 높이고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과 같은 연습은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해민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선물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이 모든 지혜는 결국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내가 괴로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나의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이 주문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바로 법륜 스님의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이 아닌 바로 적당한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륜 스님의 부처 이야기, 적당한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를 통해 삶의 균형과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주며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탐색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이 가르침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하며 복잡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깨달음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고대 인도의 한 화려한 연회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코살라국의 왕이었던 프라세나짓 왕이 외국에서 온 여러 왕들을 극진히 환영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궁은 휘황찬란한 장식으로 꾸며졌고 온갖 진귀한 음식과 향기로운 술이 넘쳐났으며 아름다운 음악과 춤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연회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흥겹게 대화를 나누던 왕들은 자연스럽게 삶의 본질적인 질문, 즉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왕들인 만큼 저마다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왕은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 끝없이 펼쳐진 대자연의 웅장함, 사랑하는 사람의 온화한 얼굴, 섬세하게 조각된 예술 작품이나 화려한 궁궐의 장식을 보는 것만큼 인간에게
깊은 기쁨과 감동을 주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곧 삶의 낙이었습니다. 또 다른 왕은 귀로 듣는 즐거움을 그 무엇보다 최고로 꼽았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의 선율, 새들이 지저귀는 청아한 소리, 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 사랑하는 이의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 전쟁에서 승리하여 울려 퍼지는 환호성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삶에 큰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귀에는 소리의 향연이 곧 즐거움의 정점이었죠. 미식가로 소문난 어떤 왕은 당연히 맛보는 즐거움을 찬양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역설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진귀한 음식과 향긋한 술을 맛보고 그 오묘한 조화를 느끼는 것만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순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혀 끝에는 미각의 황홀경이 존재했습니다. 향을 즐기는 왕은 코로 맡는 즐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에서 풍겨나오는 향기, 귀한 향나무를 태울 때 나는 은은한 연기, 심지어는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때 퍼지는 구수한 냄새까지 코로 느끼는 다양한 향이 삶의 풍요로움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촉각을 중요시하는 왕은 부드러운 핏단, 천의 감촉이나 따뜻한 햇살이 피부에 닿는 온기,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이 가장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경험과 취향, 그리고 삶의 방식에 따라 왕들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을 주장했지만 그 누구도 모든 이들을 설득하고 만족시킬 만한 명확하고 보편적인 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의견은 여전히 분분했고 결론은 미궁에 빠진 듯 했습니다. 결국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왕들은 당대 최고의 현자이자 모든 존재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지혜를 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자세로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들의 고민을 아뢰었고 부처님께서는 과연 이들에게 어떤 심오한 답을 주셨을까요? 그 해답은 왕들의 기대와는 달리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인류의 오랜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답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바로 적절한 것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로움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면 우리는 결핍과 부족함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그저 적절해야 합니다. 이 부처님의 간결하지만 강력한 말씀은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도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딱 알맞은 상태, 즉 중용의 미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는 길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감정의 상태,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 비만, 그리고 온갖 성인병의 원인이 되어 결국에는 고통을 초래합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먹으면 허기지고 영양 부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적당량을 섭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음식을 온전히 즐기고 몸도 편안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자면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며 게으름과 무기력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자면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적당한 수면이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중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라는 양 극단을 모두 경계하며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무아의 개념입니다. 무아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고정된 실체나 영원한 속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항상 변하며 영원히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세포를 교체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한 매 순간 변화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에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집착하지 않고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즐거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졌을 때 더 큰 상실감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모든 즐거움은 일시적이며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즐거움을 누리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것에도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갖도록 이끕니다. 이는 결국 적절함을 추구하는 중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나 집착은 결국 불균형과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단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시 프라세나짓 왕에게는 이 가르침이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프라세나짓 왕은 평소 음식을 지나치게 좋아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을 일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연애에서 보았듯이 그는 미식의 즐거움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왕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왕의 몸은 비대해지고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져 늘 크고 작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소화불량, 만성피로, 움직임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왕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져 있었죠. 부처님의 적절한 것이 가장 즐겁다는 가르침을 듣고 프라세나짓 왕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즐거움이 오히려 자신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 이후 왕은 식습관을 완전히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욕망을 절제하고 몸에 이로운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왕은 점차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 또한 평온해지면서 왕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시면서도 그 안에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셨음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제시합니다. 즉, 지나침과 부족함이라는 양 극단을 피하고 항상 적절함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강조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더 가질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멈출 것인가? 더 할 것인가? 혹은 덜 할 것인가? 더 일할 것인가? 더 쉴 것인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가? 이때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적절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즐거움이나 행복을 외부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예, 더 큰 권력, 더 강렬한 쾌락을 추구하면서 외부적인 만족이 곧 행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은 진정한 즐거움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균형과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지나치지 않으려는 절제된 삶의 태도, 그리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아의 깨달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는 차원이 다른 지속적이고 심오한 행복입니다. 이 귀한 부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먹는 문제나 물질적인 탐욕에만 한정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다양한 측면에서 적절함의 미덕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무조건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태도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폭발시키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적절함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인식하고 그 감정의 원인을 성찰하며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해소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고 심지어는 유머나 웃음으로 상황을 전환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집착하는 것도, 그렇다고 너무 무관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도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주고받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관계, 자녀 교육, 직장 동료와의 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나아가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역설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나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거대한 생명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넓어지고 유연해지며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오직 나만의 즐거움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불균형을 초래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찾아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며, 이는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의식적으로 적절함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에서부터 감정의 표현,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어떤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과 휴식의 균형,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기여의 균형, 자기 사랑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균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적절함은 고정된 정답이 아니며 각자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춰 서서 성찰하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실천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륜 스님의 적당한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바로 중도의 지혜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극단적인 욕망이나 과도한 절제라는 양 극단을 피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지나치지는 않은지, 혹은 반대로 너무 부족하지는 않은지 잠시 멈춰 서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중용이라는 황금률을 찾아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평화로우며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삶의 지혜를 찾아 나서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깨달음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깊은 밤, 세상의 번잡함이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 때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헤매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을 감싸 안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불안과 근심으로 뒤척이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위안을 선사할 수타니파타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도록 부처님의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잠을 넘어선 깊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의 고통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고요하고 평화로운 안식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지혜와 위로를 건네줍니다. 특히 수타니파타는 초기 경전으로서 부처님의 순수한 가르침을 그대로 담고 있어 그 어떤 복잡한 해석 없이도 마음속 깊이와 닿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혼란과 불안이 잠잠해지고 진정한 휴식과 재생의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번뇌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까지도 우리를 얽매는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집착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하며 때로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욕망의 사슬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하고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갈망하는 무한한 반복에 갇히게 됩니다. 이처럼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 자유로운 사고와 평온한 감정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는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치 사바나의 거친 들판을 홀로 걷는 코뿔소처럼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온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고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평가나 소유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진정한 행복을 찾아 묵묵히 걸어가는 용기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집착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된 자유와 평온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 애쓰며 살아왔나요?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때로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마음 한켠에는 더 큰 불안감이 자리 잡기도 합니다.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더 좋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박탈감,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우리는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볼 시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유욕과 비교 의식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결코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소유나 외적인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지혜이며 놓아줌으로써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내면의 빈 공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빈 공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집착을 놓음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역설적인 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홀로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고독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길 위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빛을 밝힐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단한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이 용기는 타인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정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며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은 우리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서게 하며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집착이 있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잠시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놓아주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 놓아줌의 연습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마음은 점차 유연해지고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감각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휴식을 경험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타니파타는 우리에게 뱀의 경을 통해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독을 품은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 또한 과거의 잘못된 생각이나 집착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을 때 아픔을 느끼지만 결국에는 더욱 유연하고 강력한 새 몸으로 거듭나듯이 우리도 삶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자신을 탓하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은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고 낡은 껍데기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굴레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에 충실하고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난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오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고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난 일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뱀이 허물을 벗어던지듯 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에 집중해 보세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과거의 짐에서 벗어났고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충만한 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의 평온함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차분해지고 깊은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타니파타에는 고귀한 축복의 경이라는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경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하는 작은 선행과 지혜로운 행동들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보살피며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러한 소박한 행동들이 바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자신에게도 깊은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무엇인가를 해야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상 속의 작은 배려와 사랑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은 저절로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은 거대한 파문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이러한 선행은 단순히 타인에게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베푸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자리하게 됩니다.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축복을 나누고 받으셨나요?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축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행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타적인 삶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이 축복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지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감은 여러분의 밤을 더욱 편안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 갇힌 듯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용기와 정진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영혼을 깨우고 현실을 직시하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깨어있는 지혜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 나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마치 화살에 맞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화살을 뽑아내려 노력하듯이 우리도 삶의 고통과 마주했을 때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미룰 뿐 결코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탐구하며 지혜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만이 진정한 해탈과 평온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잠시의 휴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임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을 넘어 정신적인 각성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깨어있는 지혜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 깨달음의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험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여러분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진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은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온과 함께 깊고 편안한 잠을 선사할 것입니다. 수타니파타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소박하게 대화를 나누고 질문에 답해 주시던 초기 불교 경전입니다. 이 경전 속에는 화려한 수사나 복잡한 교리가 아닌 삶의 본질을 꿰뚫는 간결하고 명확한 가르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옆에서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져 줍니다. 수타니파타는 버머 수트라에스티아레이 경화, 니파타니타 모음집의 합성어로 경전 모음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대략 기원전 5세기경에 편집된 것으로 추정되며 부처님의 생애와 초기 교단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특히 이 경전은 시적인 언어와 비유를 많이 사용하여 당시 일반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잡한 교리를 떠나 삶의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기에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밤, 부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경전 속의 짧은 구절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하며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번뇌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합니다. 하지만 수타니파타는 우리에게 홀로 가는 용기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 또한 가르쳐 줍니다.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는 가르침이 내면의 독립성을 강조한다면 고귀한 축복의 경은 공동체 속에서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함께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조화로운 삶이 바로 부처님께서 추구하셨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는 독립적인 정신 또한 필요합니다. 이처럼 독립성과 연대감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더 큰 행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자비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세상과 소통하며 진정한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이 모든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삶의 모든 순간에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자비의 꽃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깊은 잠 속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욕망과 집착 그리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찾으세요. 깨어있는 지혜로 현재를 살아가고 일상 속의 작은 축복들을 발견하며 고난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경전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것이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가르침이 깊이 뿌리내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 안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덜어낼 것입니다. 마치 따뜻한 이불이 몸을 감싸듯 이 평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세요. 잠 못 이루던 밤이 평화로운 휴식으로 바뀌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밝고 희망찬 마음으로 새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평온과 지혜를 선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휴식을 얻고 내일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평화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